공부가 늘어야 될 필수 핵심들을 수칙으로 해서 지금 유튜브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게시물란인가 거기에.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육남매 만족하라 그냥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1%의 육남매에도 만족하라. 그리고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1%의 육남매에 만족하라. 그리고 육남매 51%, 즉 마음이 초연해졌을 때죠. 간단하게. 또 육남매 하니까 6개를 다 어떻게 체크하냐 이러시는데 6개를 체크하시면 여러분은 육남매 안주하기 힘듭니다. 튕겨버립니다. 또 뭐가 튕기냐?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튕겨서 생각 감정의 세계로 나오시는 거예요. 육남매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가 아니라 생각 감정의 세계에서 지금 고민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남매라는 거는 우리가 참나각성을 하려고 처음에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마음 챙김의 영역이 있고 육남매 양심 성찰의 영역이 있는데 육남매 체크만 하고 계시면 양심 성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다 골고루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수칙에도 마음 챙김 쪽이 더 많이 돼 있죠. 왜? 처음에 마음 챙김이 더 급하니까요, 지금. 왜냐면 양심 노트를 제가 내놓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양심 성찰 분석해서 해보시는 거 아예 안 해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AI로까지 지금 도와드리잖아요. 그걸 지금 또 하시라고 이런 수행의 장을 연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입 다물어보고 가만히 있어 보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육남매 상태의 인지 이걸 체크하시는 거가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몰라 괜찮아를 자꾸 하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는 초연 충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초연한지 충만한지 안 따지는 게 몰라 괜찮아요. 모른다 하고 괜찮다고 해버리셔야 육남매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육남매가 생각 감정으로 발동됐을 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초연한가? 내가 지금 마음 내는 게 마음 쓰는 게 초연한가? 충만한가? 다 따져볼 수 있잖아요. 따지는 것도 하나의 공부인데 이거는 양심 성찰적 공부입니다. 따지고 있는 거는. 생각 감정을 다스리는 공부도 큰 공부고 중요한 공부입니다만 이번에 포인트를 두시라고 하는 쪽은 그거예요. 몰라 괜찮나를 하면 참나각성 상태인 육남매 상태에 진입이 되는지 그 육남매 상태가 내 삶의 저변에 흐르게 해보자. 뭐 흐르는지 확인해보자. 뭐 수시로 접속해보자. 이게 좀 더 포인트입니다. 이쪽이 좀 더 포인트라서 그래요. 그래서 수칙 보시면 한 4개는 그냥 육남매 만족하시라고 접속하시라고 한 4개고 항목별 체크는 하나만 있는 이유가 그 부분도 중요한데 이번에 하는 육남매 스테이, 육남매에 머물기 요거에서 포인트는 내 안에 진짜 그런 선정의식이 있는가 흐르는가 늘 마음을 챙겨서 깨어있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더 보시라는 요게 안 깔려 계시면 생각 감정으로 하는 공부만 해가지고는 토대가 없어요.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제가 죽을 때까지 뭐 전 세계 철학도 다 풀어드릴 수 있고 뭐 이론적으로는 남김없이 제가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영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전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 한번 해주셔야 여러분께 되거든요. 진리를 인식하고 저장하고 실천하고 하는 건 다 육남매 자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남매 자리가 안 깔려 계신데 제 강의를 계속 평생 즐기셔도 뚫고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진리를 품고 사는, 진리를 실천하는 이 영역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히 알고 행할 수 있으려면은 깨어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나눠드린 수칙만 잘 하시면 제가 아라한이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양심 성찰 쪽이 약하니까 아라한이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양심 성찰 쪽이 강하면 보살도 되죠. 근데 일단은 보살보다 육남매 안에 살아가는 존재 대표적으로 제가 아라한 얘기했는데 저기 뭐죠? 화두선 터진 양반들 견성하신 분들도 똑같아요. 경지가 그분들이 보살은 아니거든요. 간단해요. 보살이냐 아니냐는요
기독교에서도 칭의를 이루는 분들 있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돼요. 성도는 되는데 실제 그 거룩하다고 해서 성도인데 거룩할 성자를 진짜 자기가 먹으려면요. 그 거룩해져야 돼요. 인격적 변화, 실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남매 안착이 바로 거기서 엄청난 실존적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칭의, 성화 이 차이 정도가 도노와 점수 차이인데요. 진리를 알고 늘 하나님을 알고 참나를 알 정도는 육남매만 흘러줘도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요. 내 방편력이거든요. 방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육남매 안주에서 살아가는 분들한테 방편력은 전혀 보장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방편 공부가 지금 없잖아요. 잘해야 육남매대로 생각 감정을 다스리는가 정도잖아요. 육남매로만 다스린다고 해서 방편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없는 방편력이 안 생기는 건 아닌데 부족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초연하게, 충만하게, 따뜻하게 처리를 한다. 그것만 해도 일반인이 볼 때는 거룩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가신 분은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라든가 견성자라든가 성도가 돼요. 거룩한 존재가 돼요. 이것만 해도 카톨릭에서 성자 소리 듣는 분들이요. 저기 방편력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느님 신앙 깊은 분들이지 방편력 있는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가 보통 성자 소리 듣는다고요. 실제로. 칭의만 해도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공부한 걸 보세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육남매가 완전히 깔려버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수행도 육남매가 깔려버리면 성인 소리 듣습니다. 거기서 도인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도 부처님이 아라한들은 이제 성자로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일을 마쳤느니 뭐 배울 게 없느니 막 이런 말 해주는데 부처님 시바경이라는 불경을 보면 모순된 말을 해요. 너희가 이제 번뇌를 다 이겨냈으나 앞으로 남은 번뇌를 숲으로 가서 뿌리 뽑아라 이런 말을 또 하세요. 번뇌를 왜 다 이겨냈다면서 또 이겨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왜 더 욕을 안 하시냐? 숲에서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지. 더 닦으려면 도심에 내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숲에서 계율 지킬 정도의 정신력은 됐다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숲에 놔두면 죄 안 지을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도심에 놔두면요 불안한 거죠. 도심에 아라한은 세속에서는 아라한이 불가합니다. 경전상 세속에 사는 아라한이 안 나와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아라한이 된 뒤에 세속에 있던 분은 죽어버리는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으면 이 아라한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전적 근거 때문에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왜 도심에서 안 될까요? 왜 사막의 교부들은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갈까요? 안 나와요. 더 사람이 사막에 가서 누가 돌을 닦잖아요. 그러면 교부가 유명해지잖아요. 제자들이 몰려와요. 그럼 더 사막으로 들어가요. 이 사막 안에서도 더 진 사막을 또 나눠요. 겉사막과 속사막을 나눠서 속사막으로 또 들어가요. 이 사람을 피해 다니죠. 예수님하고 되게 다르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신 예수님은 방편력이 좋아서예요. 딱 한마디로 하면요. 방편력입니다. 제가 방편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별 요령.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진리를 구해낼 수 있는 그 ing비응변 같은 방편이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구해낼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아라한들이 무슨 방편이 있고 사막의 교부들이 무슨 방편이 있어요. 이분들 되게 꼰대 같은 말밖에 못해요. 무상고 무하다 내려놔라. 사막의 교부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하라. 다른 말 못해요. 이겨내라. 성욕이 이런다. 음욕의 영이 널 침범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겨내라. 천사들의 도움을 바래라. 예수님의 도움을 바래라. 이런 말밖에 안 해줘요. 근데 막 마법 부리고 그래요. 하나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얻은 신통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따르죠. 그런데 가르침을 달라고 하면 예수님 같은 가르침은 안 나와요. 되게 딱딱하고 고집 부리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신기하죠. 지금 저기 어디죠?
안 쓰다고 잊어버렸네. 저기 그리스 정교회 쪽 남자 수도살만 모여 사는 그 섬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뭐 마법 쓰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런데 마법이라면 그렇네. 하나님의 뜻대로 뭐 신통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책들이 나와요. 계속 악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다 이러는데 신기하게 말을 들으면 되게 꼰대스러운 말밖에 못해요. 그 지혜가 되게 그 협소한 거예요. 그런데 협소한 지혜를 굳게 믿으니까 신통이 나와요. 그래서 넓게 알면 오히려 신통이 안 나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요. 요즘 물리학 연구하고 막 AI 막 핸드폰 들고 다니면 신통 안 나올걸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잘 모르고 하나에 몰입할 때 오히려 신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넓게 알면 신통이 안 나와요. 왜냐? 내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그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하고 알아버리면 막 매달릴 힘이 약해지잖아요. 모르겠으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왜 신이한 일들이 많냐? 천지 만물을 모르겠으니까 아플 때도 오직 신한테 매달리니까 뭔 신통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니까 신통이 안 일어나요. 내 머리에서 이미 다 신비한 게 없다고요. 됐죠? 이럴 땐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저럴 땐 저렇게 해버려요. 간절해야 우리가 몰입이 되죠. 서울을 가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간절하면 축지가 나옵니다. 지금은요. KTX 타면 되죠. 그러니까 안 나와요. 몰입이 안 돼요. 거기다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다고 인간이. 거기다가 에너지를 써도 되겠다는 계산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정법에다 몰입하기 좋은 때지 엄한 데다 몰입할 필요가 없는 때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법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근데 기존에 보면은요. 협소한 세계관, 가치관에서 깊게 몰입해가지고 거기서 육남매를 끌어내서 육남매에 안착한 양반들이 성인 소리를 들었다고요. 지금 그분들이 지혜로 식견으로 성인 소리 들을 수 있냐? 그럼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뭐 더 말 안 하겠지만 다른 문제. 간단하게요. 여러분이 힘들 때 지금 우리 인류가 힘들 때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혜를 그분들 그래서 구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마음을 챙겨라. 내려놔라 하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방편력이 부족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진짜 우주 진리랑 통했고 하나님과 통했다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 AI 나왔다고 당황해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맞게 바로 자명한 답을 또 주실 것 같은데 인류의 미래를 열어주는 왜 그 앞에서 떨고 피하고 회피하려는 가르침밖에 안 나올까요?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방편 공부를 안 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방편 공부는요. 양심 성찰입니다. 육바라밀로 하건 황금률로 하건 사단으로 하건 만약에 황금률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저 경우는 어떻게 수많은 예수님처럼 수많은 죄인들 다양한 상황의 죄인들 만나서 이때는 먹을 걸 주고 이때는 병을 고쳐주고 이때는 뭘 해주고 고민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주고 고민 상담도 내려놔라는 상담 말고요. 방편이 없잖아요. 방편은 개별 상황에 맞춤형이거든요. 당신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진리를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초기 불경 보면 부처님은요. 왕이 오건 장사꾼이 오건 누가 오건 거기에 맞게 막 도를 논합니다. 아라한들은 아무도 그걸 못해요. 그냥 무상고 무아만 얘기해요. 그 협소한 세계관에서 몰입을 잘해서 마음의 안정, 육남의 안정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라한은 되실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영남매예요. 1%도 만족하고 51%면 대만족하고 그리고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 즉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요. 참나는 영원 불멸이요. 일체가 내 의식에서 참나의 작용이고 육남매가 깨어있으면 육남매가 발동하는 걸 보니까 참나는 육남매의 속성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은 육남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알고 육남매 안에 육남매에 수시로 접속하셔서 육남매에 안 끊어지게 쭉 흐르게 하실 수 있으면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닥치건
항목별로 체크해서 지금 초연한가? 즉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란이나 성자들이 그래도 대단한 게 일반인하고 다른 게요.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방편력은 부족해도 이건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대할 때 초연하고 충만한 마음, 자명하고 유연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육남매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대할 수만 있어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자의 소양이 갖춰지는 거죠. 견성하시는 스님들이요. 견성자들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방편력이 부족해요. 그분들은. 다만 그분들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그리고 육남매 안에 살아가시니까 어떤 일을 대하건 초연, 충만, 유연하게 대하시는 것뿐이에요. 그게 일반인하고 다르니까 도인이다, 막 생불이다 소리 듣는 거예요. 일반인과 달라서 막 생불 소리 듣고 과하게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방편력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방편력이 능수능란하신 분들은 더 고단자들이죠. 실제 화엄경 보시면 저기 높은 보살, 막 팔찌구지로 갈수록 방편력이 뛰어나다는 찬양밖에 없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능수능란하게 다르마의 진리의 명령대로 일을 해결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독교는, 불교는요. 법 다르마의 명령대로. 서양 철학은 로고스의 명령대로. 유교는 천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결해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보탤 것도 말 것도 없어요. 하늘이 하란 대로 해놓으면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건데 수용할 수 있는 방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남매 안에 살아가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막 알아지고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육남매 안에 산다는 것만으로 이미 여러분은 승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한 걸음 다가간 거죠. 참나랑 이제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딱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 찜찜한 거 안 하고 자명한 거 하고 하면 크게 어긋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도 디테일하면 떨어져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거다. 예전에 원불교 강의할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원불교에도 똑같 이거를 정확히 아세요. 거기 소태산 선생님께서 이런 육남매 정도 안착하신 분들은 도통은 했다 그래요. 소태산 선생님 도통은 했다. 근데 법통은 못 했다. 도통과 법통 차이가요. 도통은 큰 뼈대만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남매 따르는 게 답이다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법통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알맞은 법을 찾아내는 게 법통인데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방편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정도죠. 계율을 따를 정도는 돼도 자기가 법을 만들어낼 정도는 못 된다. 법을 자기가 펼칠 수는 없다. 그래서 법통을 얻어야만 말하는 게 다 법이 되고 행하는 게 법이 된다. 이 경우는 이게 법이야 하고 방편을 써도 딱 진리에 맞게 쓰니까 그대로 그게 응용하는 어떤 보편적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법이다 하는 모범이 돼버리는데요. 아라한 수준, 견성 정도 한 수준들은요. 따라하면 안 돼요. 그 행을. 본인도 지금 육남매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냥 막아본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는 게 뭘 잘하겠어요? 계율이 있으면 계율은 잘 지켜요. 초연, 충만, 유연으로 딱 이거 해야 된다 하면 딱 그 특정 조건에서 딱 주어진 계율 지키는 건 잘하시는데 자유를 주고 해보시오. 법 한번 가장 자명한 방식으로 이 상황에서 나와 남한테 이롭게 해보시오 하면은 이거는 초연, 충만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게 자명하게 딱 떨어지게 법을 구현했다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편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유자재가 안 된다. 그게 일지보살과 일주보살의 차이입니다. 진여 안에 사니까 머물렀다고 해서 이 머무를 쫓아 서서 일주 그러는데 머물렀을 뿐이지 응용은 안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아직 약하니까. 그래서 육바라밀을 왜 닦으시냐면요. 방편력이에요. 방편력. 그러니까 육남매랑 육바라밀을 단순히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육남매가 뭐예요? 주제지심이잖아요. 주인공 마음이에요. 주인공 마음은 이제 섰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은 됐다는 거예요. 아라함만 돼도. 기독교에서 칭의만 돼도. 아라함은 됐는데 견성은 했는데 주인공은 됐는데
주인공으로서요 경영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방편이 부족하다는 건 대인 전물, 사람 만나고 일 처리할 때 역량이 딸리는 거예요. 경영자 수업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천주는 알았는데 내가 부처로서의 어떤 자격이 너무 지금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로 어마어마한 수련을 해라. 그래서 불교 경전에 그 일주보살 되는 데는 한 10,000겁이면 되는데 일지보살 되는 데는 무량겁 걸린다고 한 이유가 역량을 갖추는 거예요. 수없이 윤회하면서 온갖 상황을 직면해 보면서 거기서 실력을 함양해라.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겪어야 알겠죠. 겪어보라고 윤회를 시키는 겁니다. 보살도식으로 설명하자면 많은 경험이 없이는요 역량이 안 길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건 저러건 일단 육남매만 안착해도 주인공은 선 거잖아 이거죠. 내 마음의 주제지심, 주제자는 확립된 거잖아. 그럼 일단 안심되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제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최선일까? 일단 빨리 학당을 찾아가야겠죠. 학당을 찾아가서 강의를 듣고 다 좋은데 일단 제가 어디까지 해놔야 제일 일단 안심이 될까 하면 육남매 안착은 해놔야 안심될 것 같아요. 육남매 안착은 해놓으면 전생계도 이어지겠죠. 여러분 육남매까지 해놓으면 일단 참나 안에는 들어앉은 거잖아요. 참나랑 딱 단단하게 이제 밧줄로 묶인 거예요. 그건 해놔야죠. 그 나머지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력되는 대로 내 마음을 좀 더 자명하게 역량을 키우면 되죠. 근데 일단 육남매 안착을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사상누각이에요. 아무리 막 좋은 걸 알고 좋은 걸 해도요. 그때뿐인 거지 이게 쌓이질 않아요. 진리가 저장이 안 돼요. 진리를 품고 다니려면 육남매가 흘러줘야 진리를 품고 다니는 겁니다. 진리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진리를 품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경을 안 하면 진리가 함양이 안 된다 그래요. 함양이라는 건요. 함양은 물속에 담궈서 우리가 충분히 물속에서 이렇게 진리의 바닷속에 담그면 엄청 진리로 길러지겠죠. 물속에 담글 함자예요. 물에 담궈서 배양한다. 그러니까 물에 충분히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푹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함양은요. 내가 거기 푹 빠져가지고 내 실력이 길러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몰라 괜찮아만 해도요. 육남매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남매를 가지고 충분히 그 안에서 육남매의 어떤 바다에 빠져서 육남매에 아주 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남매를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육남매로 꽉 찰 거 아니에요. 육남매로 충전되는 상황을 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기만 해도 육남매 육바라밀로 함양을 하고 있는 격인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계속 충전시키고 배양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만 해도요. 진리가 함양이 되니까 더 잘 알아지고 더 잘 실천이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놀면은요.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 되던 것도 안 되는데 몰라를 하고 계속 육남매 안에서 육남매를 붙잡고 살았더니 생각을 갑자기 했는데도 더 잘 알아지고 갑자기 실천을 해봤는데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논 게 아니죠. 충전 만땅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이제 핸드폰 충전시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충전하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남매 안에만 계시면.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육남매 안에만 계시면 여러분 마음의 힘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내는 힘이 커지고 진리의 실천력이 커지고 진리를 저장하는 힘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이 깨어 계셔야죠. 더 좋은 거는 그냥 어차피 몰라 하고 육남매도 안 따집니다. 그냥 분별을 안 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무분별식이잖아요. 육남매는 분별이 없는 의식이에요. 육남매를 따지시면 여러분 이미 생각 감정의 세계에서 따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양심 성찰이라는 또 다른 공부입니다. 마음 챙긴 공부는 육남매 발동이고요. 발동만 시키는 거예요. 육남매 확충 쪽, 실천 쪽 공부인 거예요. 따져보는 건.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뭔 일 있을 때마다 내가 육남매대로 산하를 따져봐야 되니까 이건 엄청 중요한데 지금 그 따지기만 계속 하셔서는 토대가 배양이 안 되니까 이번에 결사할 때 제가 토대 쪽에 좀 신경 써주시라는 거예요. 안 해보신 거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일을 망쳤고 막 개판 쳤는데도 그 일 수습하는 것보다 먼저 나 육남매 상태인가부터 보시라고 한 거예요. 몰라 괜찮아 하시라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정신 한번 차려보시라는. 정신 차리면 몰라 괜찮아 하면 육남매 접속이잖아요. 육남매 접속하고 말하시라는 거예요. 접속하고 생각하시고. 접속하신 뒤에 이제 초연충만 강한가 약한가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렇게 보시라. 근데 급할 때는요. 초연한가 하면서 그냥 깨어나시는 것도 방편입니다. 그것도. 나 지금 초연한가 충만한가 하면서 동시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마음 챙김 하면서 양심성찰하고 막 양심성찰했다 마음 챙김하고 마음 챙김 했으면 바로 양심성찰하고 자유자재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마음 챙김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게 더 근본이니까. 뿌리에다가 물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꽃이 이쁘길 바라지만 열매가 잘 맺히길 바라지만 비료는 뿌리에다가 줘야 되니까 한 번이라도 찰나라도 육남매 찍고 그런 고민을 하세요. 초연한가 충만한가 고민하실 때도 찍고 하세요. 먼저. 그걸 안 찍고 하시면 생각으로 하는 육남매에 빠져버리실 수가 있어요. 육남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요. 그냥 생각을 해도 접속이 되고 접속을 하면 또 생각이 되고 자유자재가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쪽 공부를 하는지 따져보시고 하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되시는 분들은요. 따지기만 해도 깨어나시고 뭐 알아서 돼요. 양심 성찰을 마음 챙김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초연한가라고 보려고 할 때 자기가 딱 알아서 정신 차리고 봅니다. 초연한가 할 때 이미 육남매 각성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습이 되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에 해당 안 되고요. 처음 하신다면 생각으로만 하는 육남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멈춰 보시라. 5분이 길면 1분이라도 멈췄다가 분석해 보시라. 따져 보시라. 요 맛을 모르면 안 돼요. 늘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늘 흐른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안 하시면 늘 흐른다는 기분은 영원히 못 느낍니다. 그래서 꼭 늘 흐르는 게 진짜 늘 흐른다. 내가 시시각각 그 접속을 해야만 늘 흐른다가 아니에요. 수시로 접속을 해주시면 늘 흐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늘 흐른단 말에도 너무 매이지 마시고 수시 접속 1%로 해도 만족하기, 51%면 대만족하기. 그러면 이렇게 이 두 가지만 한번 해보셔도 하루 종일 엄청난 만족감이 흐르실 거예요. 그동안 엄청 불만 속에 살았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돼요. 불만이 올라오는 중에도요. 만족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불만이 이렇게 올라와도 1%라 해도 1%는 있을 거 아니에요. 육남매가. 거기 만족하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막 정신 분열 아닌가요?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모순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